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은 믿음의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불신앙의 흐름이에요. 믿음의 끝에는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불신앙의 끝에는 쭉정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풍성한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로 가야 알고 오게 될 수가 있고 믿음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대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르심이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신앙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싸들고 이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내려놓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적인 유익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응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 다르지만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종교부에서 만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션스쿨 종교부에서 함께 만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 친구는 목사 되기를 원했고 나는 그 친구를 돕는 장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잘 돼서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목사 자질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났고 아주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앞에 나서서 말할 때 굉장히 말을 잘 달변가고 웅변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좀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는 앞으로 장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전혀 뜻밖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했고 이 예언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저는 정말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오랜 시간을 저항을 했고 그 친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집안의 반대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장로가 됐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갈등과 고통을 덜 당했을 것이고 좀 더 깊은 믿음의 인격과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면서 그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다오. 나를 위해서 일하려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문화 문명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도 수준이 낮은 지역인데 하란보다 더 낮은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불모지와 같은 그런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너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내려놓고 불모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세상적인 불이익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따라온다. 아멘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깊이만큼 성장합니다. 희생 없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땀방울만큼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카 롯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복이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이 번성한 거예요. 같이 왔던 조카까지 번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려울 때는 서로 잘 돕다가 번성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반복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결단을 내게 됐는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선택하고, 왼편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겠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양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롯이 공로가 아브라함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를 양보하고 좀 안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당시에 가장 이 목초지로서 발전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선택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업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됐습니다. 믿음은 희생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그런 믿음을 먹고, 그 희생적인 헌신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왜 나는 매일 주일 예배 겨우 드리는 믿음밖에 없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받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네 후손이 번성해서 셀 수 없이 이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손해는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양보하고 희생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희생이, 더 깊은 희생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자로 성장을 했지만,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그 소와 양떼를 다,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숨에 올라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국 4개국을 격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부 5개 나라가 패배를 당한, 감당하지 못했던 이 4개국 연합을 단숨에 격파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그런 재물을 다 회수해가지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획득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전쟁에서 패해서 숨어있던 소돔 왕이 나타나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선심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 소돔 왕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재물 다 가져라 선심 쓰듯이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내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된 것인데 그 평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몫을 제한 모든 전리품 전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 나라를 움직일 만한 큰 재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듯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후손이 너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과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위가 떨어져도,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려도, 나라를 구할 만한 그런 엄청난 재물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희생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안락한 길,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2020년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1%로 시작해서 10%, 50%, 99%, 100%의 믿음으로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자라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냐면은 100%의 믿음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해결하고, 집 사고, 그리고 기업을 이루고, 땅을 사고, 빌딩을 올리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는 부분이 더 강해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99세까지는 믿음이 99%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99세 될 때까지 약간 부족했어요. 많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믿음이 쑥쑥쑥 컸지만은 99세 될 때까지 마지막 1%를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99세 됐을 때 이거를 넘어서서 100세에 99세에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너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99세에 받았는데 안 믿었죠. 안 믿었기 때문에 99% 믿음이에요. 근데 100세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100세, 자기 아내 90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는 100%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가슴에 품고 분을간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그는 완전히 절대적인 100%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초조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은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잉태할 수 없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돼서 이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100%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쳐라. 그럴 때 여러분 즉각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두 종과 번제 제물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인간적인 의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이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시지 않으라도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칼을 뽑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100%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풍성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봇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정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계속 그 이스라엘을 봐주시면서 내가 왜 너희들 이렇게 봐주는지 알아? 너희의 조상이 나의 보시기 때문에 그래.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네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아와라. 믿음 위에 바로 서라. 아브라함처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바치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통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봇,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벗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열매가 나옵니다. 신앙적인 헌신의 깊이만큼의 축복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한 헌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전혀 안 나오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나오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청소년 농구대회 또 장수연대학 그 밖에 많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한 끼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땀 흘리는 이러한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깊은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되 100%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런 몸에 이삭도 주시는 이 하나님, 그 이상의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온전한 믿음에 도전하는 이 위대한 도전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결단과 헌신들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하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